이제 우리가 조금 기도에 대해서 큰 틀들을 정리해 가는데, 이럴 때면 지금까지는 기도를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수단들로 알았는데, 이제 기도는 그런 한두 번 너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생을 살아가야 될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기도는 꼭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단순히 기도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자리에서만 어떤 방법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24시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온 생애가 그렇게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저희 나라에서 동계 올림픽이 잘 맞춰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선수들과 또 이야기들을 많이 보면서 그들이 정말 짧게는 4년, 어쩌면 10년, 20년씩 그날의 영광, 그날의 승리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헌신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인생을 보는 거죠. 그죠?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컬링 선수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인데 시합에 나가면 되는데 그들이 그 시합 기간 동안 휴대폰도 사용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이런 어떤 그 정신적인 또 어떤 그의 삶에 구별된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수들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도 그 시합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합 시간에만 운동복을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그의 삶 전체가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고 구별되고 그것에 오로지 전무하는데 우리가 글쎄요, 여러분은 올림픽 나가는 선수보다 더 중요한 분들 아닌가요?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가는데 우리가 아멘이죠. 하늘의 면류관을 보러 가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우리가 올림픽의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인데 세상이 주는 그 메달 하나 따려고도 여러분 그들이 체중도 조절하고 말입니다. 살도 빼고 말입니다. 잠도 덜 자고 말입니다. 먹는 것도 조심하고 말입니다. 말하는 것도 조심하면 안 돼요. 말하는 것도. 선수들끼리 화합을 위해서 서로 화합을 위해서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할렐루야. 기도의 생활이 이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1시간 우리가 기도자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 열매 맺는 것이 기도의 자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번 세 번째 우리 11번의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 전체 안에 다시 한번 기도의 큰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좀 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이유, 물론 기도가 참 많이 다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특별히 이 시대에 기도가 왜 중요하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내 개인의 문제나 또 내 필요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구나.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오늘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 왜 교회는 오로지, 그죠? 오로지 한 마음으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쉬지 말고 늘 깨어서 왜 오로지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반응하는 사람들, 세상을 대비하는 사람들, 세상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반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하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판단받는 사람들과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이 맡긴 일을 감당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맡긴 일을 감당하는 곳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주님에 대하여 어떠할 것인가를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전무해야 될 이유는 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어느 날 저는 주님께 여러 가지 물음을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사실 저도 모르게 기도의 사역에 붙들려서 정말 저의 눈에는 모든 게 기도밖에 안 보이고요. 다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거나 사람들이 저를 보면요. 기도 얘기를 해요. 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를 만나는 사람은 어떻든 기도하고 제가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기도가 다 주제가 돼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저의 안에 그런 물음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토록 정말 기도에 이렇게 전무하고 그것에 붙들려 가는가 이런 물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놀라운 깨달음이 왔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건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오로지 마음을 합하여 쉬지 않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진리죠? 만물의 마지막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가깝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가깝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의 분야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자기 전문 분야를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과학자들 마지막 때라 그럽니다. 왜? 더 이상 이제 이 땅의 지구에는 모든 자원이 다 고갈되었어요. 지금 모든 산업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보세요. 예, 우리의 자원이 고갈한 다음 세대를 고민하는 겁니다. 예. 다음 세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의 자원의 고갈이에요. 또 예를 들면 그런 윤리나 도덕을 연구하는 분들은 인간의 도덕과 윤리는 이제 다 한계에 왔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요즘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막연히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이 혼돈과 이 충격이요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한계에 온 거예요, 그죠? 한계에 온 거예요, 여러분. 느끼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우주를 연구하는 분들, 별과 우주를 연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한 분야에 조금만 깊이 들어간 분들은 이 마지막 때를 무엇으로 대비할 건가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솔직히 기회가 있으면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어떤 책들이 많은지.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봐도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악할 수가 없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 만나봅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이 시대가 목회가 하기 쉬운 시대라고 말합니까? 힘든 시대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목회해요? 여러분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목사님들 만나면요, 누구를 막론하고 교파를 초월하고 누구를 만나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참 목회하기 힘든 시대가 됐다 이제. 근데 그건 아마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봐도 참 목사님들 힘들겠다. 이렇게 아멘하는 분들은 복을 참 받는 분들. 여러분이 봐도 그렇죠? 특히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 옛날에 목사님들 목회하던 때 오늘날 목사님 목회는 참 힘들겠다 느끼죠, 그죠? 참 목사님이 힘들겠다. 얼마 전에도 저를 오랜만에 만난 분들 몇 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은 10년, 20년 만에 저를 만난 분들인데 저보고 왜 이렇게 늙었냐요? 백 목사님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졌어? 그랬어요. 내가 마지막이 가까웠어 그래요. 여러분이 봐도 많이 흰머리가 생겼죠, 그죠? 예? 어디를 봐도 요즘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마지막 때다. 제가 어느 날 주님께, 주님 왜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는 뭐 해야 되느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그죠? 신랑이 올 때 신부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기름은 성령 충만한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다른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라의 전쟁이 나면 일상적인 삶은 다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크게 한마음 한뜻을 모으는 겁니다. 왜?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아도 우리 혼자 우리가 종말이라는 것은 인류적 종말도 있지만은 우리는 누구나 다 개인적인 종말, 실존적인 종말을 누구나 맞이합니다. 그걸 실존적인 종말이라 그래요. 우리 개인이 맞이하는 종말. 그렇죠,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가까웠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가깝겠죠? 그럼 우리 마지막 때 뭐 해야 돼요? 여전히 뭐 육적이고 혼적인 거 자랑해야 돼요? 아니에요. 마지막은 더욱더 영적이어야 된다. 여러분, 결론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결론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어떠하더라도 결론을 잘 맺어야 됩니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모든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이 말씀이 아무도 이론 없습니다. 인류적으로 우리가 실존적으로 종말이 가까웠어요.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마지막에 그 모든 본질이 드러납니다. 마지막에 다 드러납니다. 그때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 그때를 이겨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늘 제 마음속에, 사실은 좀 억울할 때도 많아요.
왜 나는 이렇게 기도만 해야 되느냐? 억울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다. 마지막이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복되기를 축복하고 이 마지막 환난의 때를 성령 충만하여 영광의 시대를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홍수 때는 물이 많아요. 그러나 홍수 때는 물이 많아도 마실 물이 귀해요.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없는 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것이 참 귀한 때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지금은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나 진리가 귀한 시대예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이제 우리가 더욱더 정신 차리고 근신을 하란 말이에요. 근신이란 건 뭡니까? 삶을 돌보라는 겁니다. 구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만 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오늘 왜 기도가 중요하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의 책에 있는 세 가지 좀 정리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어떤 은혜보다도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왜 기도가 중요하냐? 누가 뭐라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때는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 꼭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지식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저는 진실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문을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자랑하고 가질 것이 많아도 그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저는 어릴 때 바닷가에서 살았어요. 바닷가가 저희 놀이터였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바닷가에서 학교 갔다 오면 이제 바닷가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놀다가 가장 많이 하는 놀이가 모래성 쌓는 거예요. 모래성을,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막 모래성을 쌓아요. 그 물이 밀려와요. 그럼 우리는요, 그 물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모래성을 쌓는 거예요. 물이 와도 쌓는데 매일매일 경험하는 건요, 아무리 노력해도 늘 파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게 막 쌓는 거죠. 그러면 내 성은 지킬 것 같아요. 친구 거 넘어져도 나는 지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누구나 파도가 밀려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근데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파도를 막을 것 같아, 내가. 그죠? 그래서 막 모래성을 쌓아요. 근데 여지없이 무너져요. 그리고 내가 섰던 그곳에도 물이 가득 차서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저는 자꾸만 그런 날들이 기억이 나요. 우리의 마지막도 그렇게 올 것이다. 내가 이 땅에 뭘 쌓고 가지고
여러분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제발 붙들린다. 가지고 있을 때 잘 쓰세요, 여러분. 그래 붙들고 갈라 그래요? 밥도 좀 사주시고 하세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정말 나는. 전 그 생각해요. 그걸 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러나? 어떤 분이 그랬대요. 천국에도 뭔가 필요한 것 같아서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그래도 금이 제일 나을 것 같았어. 금을 다 바꿔가지고 잔뜩 메고 가니까 천국에서 검사한대요. 이런 천국 들어갈 때 조심하세요. 베드로가 검사한대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하는데 가방을 보더니 뭐예요? 금이에요. 아니 천국에서는 다 보도블록으로 쓰는 걸 왜 들고 왔냐 그러더래요. 그걸 왜 들고 왔냐? 여기 다 보도블록이 다 금이에요, 여기 다. 그걸 왜 들고 왔냐 그러는데. 여러분 자유하십시다. 그거 다 싸들고 갈 거 아닌데 여러분. 그걸 마치 갖고 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마지막에는 뭘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꼭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축복하고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더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꼭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더 많이 누리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제 누가 물어보거든 당신은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느냐? 기도는 뭐냐라고 할 때 말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몇 푼의 동전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기도 합니다. 천국까지 이 손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한번 새벽에 말씀을 교독해 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다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날마다 한빛교회 안에 성령이 강한 바람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불의 혀처럼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은 성령 충만이 능력입니다. 마지막 날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날은 영적 전쟁입니다. 흉악한 전쟁입니다. 죽고 사는 전쟁이고요. 이건 6.25 전쟁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만이 마지막 때를 이기게 하신다. 이 땅의 교회가 더 기도할 이유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더 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가나 저를 만나는 사람들,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기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하느냐, 기도하면 교회가 커지느냐? 아닙니다. 기도는 교회 성장의 방편이 아니라 생존의 길이다. 기도 안 하면 살아도 죽은 교회고요. 아무리 덩치 크면 뭐 할 겁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 할 겁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기는 곳이지 덩치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싸워 이기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우리 잊었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기억해 볼까요? 기도가 성령의 발전소입니다. 아멘. 기도가 성령의 발전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일터가 성령이 충만한 곳이 되길 바라고요. 이 영토가 성령이 충만한 영토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영의 시대입니다.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뭐 누가 부자냐, 누가 뭐 사람이 많으냐,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영적 전쟁만이 남았는데, 이 마지막 때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너무너무 매일 저는 경험합니다. 정말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이 너무 분명해요. 특별히 그 중에 가장 분명한 건 뭐냐, 영적으로 이 시대가 참 악하여지고 있구나, 흉악하여지고 있구나, 참 악한 시대다, 참 많이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도 충격을 많이 받을 거예요. 시대가 악하구나.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뭐 한두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요, 이 시대가 점점 악하여져 가는구나, 흉악하여져 가는구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여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만이 이 시대의 죄를 이기는 것이다. 이 흉악한 죄를 누가 이길 겁니까,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이. 여러분, 이 땅에 홍수가 졌는데 야, 너 왜 수영 못하냐, 그걸 탓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홍수를 막아야지. 홍수 때 떠내려간다고 수영을 배우지 못한 게 탓입니까? 아니에요. 홍수를 막지 못한 우리의 탓이지. 아직도 우리가 누구의 잘잘못,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여 죄가 성령 충만으로 악한 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테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접어들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쥐면 나으리라 그랬거든요.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이 떠나가는 표적이 따릅니다. 여러분, 제발 주의 말씀을 경률히 여기지 마시고 말씀대로 들으세요, 여러분. 알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듣지 마시고, 자기 좋은 말씀만 듣지 마시고, 아는 말씀만 듣지 마시고, 모르는 말씀도 좀 들으시고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주님이 필요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특별히 한빛교회가 왜 이 시대에 더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이 땅의 악과 죄와 흉악한 귀신들을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악들은 수많은 것들로 변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변장해서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를 미혹하면서,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여러분. 이유에 여러 가지지만 악한 영들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야 그럴듯하지요. 우리를 속이잖아요. 미혹하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이 악한 시대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기도는 자신을 이기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41절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죽은 자기 자신이라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다 넘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펑펑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펑펑 넘어져요. 앞으로도 더 그럴 겁니다. 왜 넘어집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자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자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자기를 못 지킨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욕망 하나 못 지켜가지고 펑펑 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자신을 지키지 않고는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로 날마다 자신을 이기길 바랍니다. 가장 큰 적은 남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뭐로 이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원수가 있어요. 바울도 말했잖아요.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구나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나를 이겨야 돼요. 나를 이겨야 됩니다. 뭐로 이길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훈련을 많이 받는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마다 밤마다 엎드려 주여 내 영혼을 붙들고 주께 나아가서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성지순례 다니다가 500년씩 1000년씩 된 수도원들을 한 번씩 탐방해 보면 놀라워요, 여러분. 그 수도사들이 자신을 이기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자신을 이기려고, 여러분. 결국 누구를 이기려고? 그 수도원 안에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수도원 안에 무슨 죄가 있어요? 수도원 자체가 구별된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그게 읽혀져요. 그들의 24시간 스케줄이 쫙 보면요. 뭐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보고 노동하고 금식하고 침묵하고 이런 스케줄을 쫙 보면서 결국 느끼는 게 뭡니까? 자신을 이기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더 놀랬던 것은 어느 방에 가니까 아직도 벽에 핏자국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게 무슨 핏자국이냐? 누가 순교를 했나? 안내하는 수도사의 말씀이. 수도사들이 자신의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허리띠로 자신의 몸을 때리면서 자신과의 싸웠던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너무 쉽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죄를 만만히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수도원의 수도사들도 그 안에서도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가면서 죄를 이기고 살았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완전했느냐? 불완전했어요, 여러분. 하물며 오늘 손만 뻗으면 눈만 주면 온 세상이 죄악 덩어리인데 마지막 때는 어떤 수가 있더라도
정신도 차리고 근신도 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합니다. 기도해야 나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저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에 이 수많은 죄와 유혹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시옵고,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악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누가 지켜줄 것입니까 여러분? 학교가 지켜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지키고, 믿음의 부모가 지키고, 기도가 지키고, 주님이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